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중자와 악을 토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시편 27편 사랑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아프리카 초대 주교인 영국의 제닝스 해닝턴 목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1885년도 10월에 빅토리아 호수로 향하던 중에 사로잡혀서 투옥됐습니다. 그리고 이 제임스 해닝턴 이 목사님이 순교하기 하루 전날 10월 28일에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산산이 부서졌고 내팽겨 쳐졌다. 그러나 시편 27편으로 위안을 받았다. 이렇게 썼어요. 순교하기 하루 전날에 시편 27편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쓴 것이죠. 순교 직전에 제임스 해닝턴 주교를 위로했던 시편 27편을 통해서 오늘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위안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7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확신의 부분이고 7절부터 14절은 간구의 부분입니다. 확신의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3인칭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간구의 부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2인칭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뚜렷하게 나타나고 영어 성경을 보셔도 이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시편 23편에서도 나오는데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희로 표현되는데 사망의 은둔한 골짜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에서 유로 이렇게 변주되는 부분에서 시가 이렇게 변곡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보게 되면 여기에서 확신에서 간구로 나아갈 때 희에서 유로 하나님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원수들에 맞선 단 한 사람,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많은 원수들에 맞선 단 한 사람의 단 한 가지의 소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시가 시편 27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다윗의 단 한 가지의 소원이 4절에 함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단 한 사람의 단 한 가지의 기도가 여기 소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이 다윗이 기록되었지만 이 시편이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하게 되면 많은 학자들이 왕이 즉위 기념식이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 처음 즉위했던 날들을 매년 이렇게 기념하는 행사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매년 연례 기념 즉위식에 반복적으로 이 시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가 그 예배에서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확신의 부분을 왕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조의 왕이 이 시편 27편의 1절부터 6절까지를 왕이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는 잠시 멈춥니다. 그래서 확신에서 간구로 넘어가기 전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그리고 희생제사가 끝난 다음에 7절부터 13절까지 왕의 간구를 드렸을 것이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건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이것은 제사장이 확신과 간구로 예배드리는 왕에게 제사장이 이렇게 선언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아마 이 시편이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매우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4절 말씀, 제사장이 왕에게 선포했을 그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서 이 절을 읽을 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이 말씀을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 제사장이 왕에게 한 이야기예요. 왕 노릇한다는 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성경 말씀에서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모세라는 불세출의 그 영웅이죠.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보다는 확연하게 평범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큰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 가운데 들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확신은 무지한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은 겸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겸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절부터 6절 사이에서 적절한 확신을 표현한 후에 7절부터 13절은 절절한 간구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과 간절함은 반드시 결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서, 제 기도에서 어떨 때는 이 기도에서 간절함이 빠져 있어요. 그냥 어떨 때는 우리의 기도의 말들을 통해서 말들은 수려한데 거기에 절절함이 빠져 있어요. 절절함이 빠져 있을 때는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이 절절함과 결합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일이 목전에 두고 있는데 믿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중보기도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가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믿으십니까? 올 한해 그렇게 사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시편 27편 1절은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둘째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셋째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빛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이끄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출하시고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주의 날개 안에 피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절대적인 확신의 결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올 한해 살면서도 여러분과 저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두려워할 만한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들도 왜 없겠습니까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일들에도 여러분과 저는 참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진실로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저로 이 자리에 계신 권속들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지금 사로잡혀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것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크게 울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에서는 빛이시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얻었던 과거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승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과거의 승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은 시제가 뭐예요? 미래 시제예요. 과거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미래의 승리를 지금 또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확신 가지고 계십니까? NLT 번역을 보니까 여기 어떻게 번역하냐면 Though a mighty army surrounds me, my heart will not be afraid. Even if I am attacked, I will remain confident.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격당한다 할지라도 I will remain confident. 이렇게 말하면서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태어나리로다. 나는 태어나리로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2018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로 지금 이곳에서 결단하십시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군대가 나를 진실지라도 전쟁 위험 한국에서도 사실 느껴지는 바가 있잖아요. 언제나쯤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 이와 같은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참 통탄스럽습니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리고 사실 이민생활하는 게 하루하루 전쟁 같을 때가 얼마나 많아. 애들 때문에 전쟁하고 직장에서 말이죠. 여기서 마이너리티 살면서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사실 우리가 둘러싸임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2018년도를 내다보면서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붙잡으시고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I will remain confident. I will remain confident. 미래에 대해서 오늘 결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확신,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와 같은 확신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좀 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겁이 좀 많은 스타일입니다. 사소한 거에 겁을 좀 많이 내요. 큰 일에는 좀 대범한데 작은 일에는 좀 이렇게 제가 좀 좋게 말하면 섬세하고 여리고, 그런데 겁이 좀 많은 스타일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잘 아시죠. 그런데 이것이 태생적으로 이게 담력이 있는 사람 혹은 자기 암시를 통해서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확신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경건의 훈련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경건의 훈련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승리의 체험들이 내 안에 쌓이고 쌓이면서 나는 미래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쪼록 경건의 훈련과 믿음의 순종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그리고 그 확신대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읽으실 때 많은 원수들과 대적하는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의 단 한 가지의 기도, 이 얼마나 절절하고 얼마나 적절합니까? 많은 원수들의 맞서는 단 한 사람의 단 한 가지의 기도, 이게 리더의 기도죠. 이런 기도인데요, 이 기도,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사모하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은 영어 번역들 중에서는 여호와의 전에서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도 됐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을 바라는 거죠. 정말 저는 성경에 그 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있지만 저는 27편 이 4절의 말씀이 그중에서 가장 탁월한 고백들 가운데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탁월한 고백들 가운데 하나예요. 정말 이 9절만 계속 읽어도 이게 심장이 뛰는 것을 느껴요. 너무 아름답고 빛나고 뜨거운 고백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박사 논문을 쓰게 되면요, 박사 논문은 뭐냐면 그냥 기존에 연구한 내용들을 축적한 것들을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자기 생각을 그 안에 넣지 않은 박사 논문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 신앙의 박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여러분과 저도 나의 오wn 컨페셔널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컨페셔널을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일생이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방콕한다는 말하죠. 방콕한다. 성전에 콕 틀어박히는 은둔의 영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상과는 분리돼서 그냥 성전 안에서만 살고 싶다, 그런 뜻 아닙니다. 이것은 은둔의 영성 혹은 감상의 영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성전 안에서만 살고 싶다, 그런 뜻 아닙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피지컬 로케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피리추얼 로케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육체가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어디에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을 코람데오라는 의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올 한 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것은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들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기자가 단 한 가지 원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구하는 이 시편 기자의 단 한 가지의 간구. 성도 여러분, 이게 이민생활 바쁘게 살면서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도달할 수 있는 소원입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쉽지 않고 제게도 쉽지 않고 가장 탁월한 영적 수준에 도달한 목회자나 성도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 한 가지의 기도를, 소원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들이 더 짧아져요. 더 짧아져요. 그리고 더 적어져요. 이것들이 계속 간극이 줄어들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더 많이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저께, 아니 올 한 해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망각하고 살았던 시간이 더 많은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더 많은지, 올 한 해의 시간의 질을 평가할 때는 우리가 다른 걸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시간을 이피션하게 써야 되죠. 맞아요. 그렇지만 시간의 질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망각했는가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만 국한되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얼마나 사소한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잡다한 일이 많아요. 얼마나 반복되는 단순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라는 것이 예배당 안에 예배 시간에 국한되고 우리의 삶에 사소하고 잡다하고 그리고 반복된 일들 속에서 발휘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그다지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동기로, 하나님을 동력으로, 하나님을 동반자로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동기로, 하나님을 동력으로, 하나님을 동반자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부족하고 저도 부족합니다. 올 한해 살아가면서 저도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적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동기로, 하나님을 동력으로, 하나님을 동반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제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보입니다. 그런 씨름이 보여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적절한 비유는 아니에요. 며칠 전에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어저께인가는 한국 제천에서 목욕하는 사람들이 거의 30명이 죽었는데요. 기가 막힌 노릇은 제천의 저희 교단 성결교회 감찰회 목사님들이 감찰회 모임을 가지고 거기 갔다가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그 종현이라는 가수가 죽으면서 누이에게 편지 쓰면서 수고했다고 말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도 있네요. 수고했다고 말해달라고 그랬는데 올 한해 살면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동기로, 하나님을 동력으로, 하나님을 동반자로 살아오려고 최선을 다해서 추구하시고 씨름한 여러분과 저, 글쎄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좀 수고했다고 우리가 좀 토닥거려 줬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성도들 한번 보면서 수고했다고 한번 좀 토닥거려 주세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정말로. 다른 사람은 좀 몰라줘도 열에 한 명이라도 그래 수고했다. 정말 성도답게 살려고 수고했다. 교회 직분자로 섬기시냐고 수고했다. 목회자들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아쉬운 것도 있고 미흡한 거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있죠. 그래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는 우리가 티격태격할 일은 좀 빼고 이제 좀 토닥토닥 거리면서 그래 참 수고했다. 수고했다. 참 애썼다. 특별히 이 새벽재단에 이 자리에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또 나와주신 성도님들 정말 수고했다고 전 토닥거려주고 싶어요. 이 앉아있으면 기도도 안 될 때도 참 많지만 그래도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도 엉덩이 붙이고 하는 거고 기도도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나오신 것 토닥거려주고 싶고 저는 교회의 동력은 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정말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3번 할 텐데요. 시편 28편, 29편, 30편 이렇게 해서 일단 30편까지 마친 다음에 신년의 소선지서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제가 다음 주에는 3번 설교할 겁니다. 우리 다 애썼어요.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가정에 가서도 자녀들 토닥거려 주시고 남은 일주일 동안 좀 주변에 토닥거려 줄 사람들 여러분 일터에서도 이게 진상들 많잖아요. 내일같이 일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든지. 그래도 수고했다. 좀 토닥거려주면서 격려하면서 한 해를 좀 마무리하십시오. 5절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확신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사막의 열기. 자, 휴스턴만 가보니까 이 열기가 여기서 느끼는 열기랑 또 달라요. 사막의 열기를 지나다가 장막 안으로 쑥 들어갔을 때 어떻겠어요? 그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사막의 열기가 있는데 삶의 열기는 그것보다 더 지독해요. 삶의 열기가. 그런데 삶의 열기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장막 임재라는 그늘 속으로 피할 때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참 선선했어요.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에게 주는 선선함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올 한 해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고 또 병중에 계셨던 많은 성도님들, 그 장막에 딱 들어가면 뭐가 주어져요? 그 장막의 주인의 환대와 음식과 그리고 시원한 냉수 한 그릇과 잠자리가 주어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올해도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실 거예요. 그 장막에 들어가는 순간 우린 모든 두려움, 모든 슬픔, 모든 근심, 모든 피곤이 정말 눈 녹듯 녹아요. 정말 기가 막힌 노래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모든 두려움과 슬픔과 근심과 피곤함이 여호와의 장막 안에 들어갔을 때 눈 녹듯 녹아요. 그것이 눈 녹듯 녹을 뿐만 아니라 채워주시는 게 있어요. 모든 기쁨과 모든 희락과 모든 소망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져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 영화를 보게 되면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좀 판타지 영화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병풍 같은 산들이 쫙 둘러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 너머에 뭐가 있는지 엄두를 못 내요. 그런데 누군가가 모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산을 넘어가게 되면 산을 넘어가면 깊은 협곡을 지나요. 그리고 울창한 숲을 지나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광활한 초원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초원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곳은 너무나 고요해요. 그래서 바깥에서 아무리 큰 바람이 쳐도 그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큰 바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큰 산을 지나고 협곡을 지난 그 내부에 비밀한 초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장막의 그 깊은 곳에 그 비밀한 곳.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숨겨진 초원의 평화와 찬란함과 고요함,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도 이 숨겨진 초원과 같은 여호와의 품 안에 있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숨겨진 초원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숨겨진 초원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평안함과 찬란함과 고요함이 여러분과 영혼 그리고 제 영혼에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서 이 다윗은 이렇게 예배와 찬양으로 나아가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한 가지를 소원하는 힘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한 가지를 소원하는 힘이에요. 한 가지 소원을 갖고 살 때 삶은 하나로 통합됩니다. 올 한 해 살면서 참 부전하게 살죠. 정신없이 정형없이 달릴 때 참 많습니다. 삶의 통일성이 없어요.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 너무나 많은 일들을 이렇게 다뤄야 되다 보니까 조금만 생각줄을 놓게 되면 실수투성입니다. 그런데 삶의 통일성이 없는 것이 삶이 허망해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너무나 많은 일들, 애들 라이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너무나 많은 사소한 일들이 통일성 없이 그냥 그거 해대기 바쁜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정말로 들어오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사소한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로 통합돼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통일성은 삶의 단순성에 달려있다기보다는 동기의 단순성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동기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통일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소원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소원에 아무리 그 소원이 간절해도 소원에 상응하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소원이 있는데 소원에 상응하는 축복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소원에 상응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그 소원에 합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분별된 뜻대로 살기 위해 성령을 의지할 때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 집 2층 집이에요? 3층 집이에요? 아무리 층수가 높아봐야 다락방까지 해봐야 3층이죠.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고양돼서 한 층 한 층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한 층 한 층.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경건의 훈련과 성령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삶이 채워지면서 우리의 영혼이 이제 위층방으로 올라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소풍을 마감하는 날 우리는 첫 천성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1년 1년 살면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한 층 한 층 위층방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과 그리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의 열매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부디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